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일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암이었어요. 100명 중에 25명이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폐렴,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자살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런 것들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결정적인 원인은 참 여러 가지죠.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뭘 잘못 먹어서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특이한 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들에서 나무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특이한 죽음도 있어요. 세상에 나무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저기 남쪽 시내산 앞으로 가죠.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거든요. 거기에서 무려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주우러 들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들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들에서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거기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거 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센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꼭 메뚜기와 같더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은 비옥한 건 맞아요, 숫자도 많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막 원망 불평이 터지고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차라리 이거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으련만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거기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원망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거기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의 그 1세대들 있잖아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도 거기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너희들 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때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하러 갔다가 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막 그냥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실감할 때였거든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들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들 앞으로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이게 처리해야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건 맞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고 범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너무 가혹했어요. 이 사람들을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 세상에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나무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모두들 회중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말이요 그 사람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들에서 나무 좀 줬다고 그 사람을 회중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나무를 주우러 갔겠어요? 그 당시에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충분한 양을 준비를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로 하러 갔겠죠. 우선 처자식들을 좀 따뜻하게 음식이라도 조리해서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래서 좀 보온을 하려고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를 주우러 갈 수가 있어요. 불을 좀 피우려고. 아니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조리해서 좀 먹이려고 아니면은 그 텐트 안에 너무 추워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하러 갔는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 이건 너무나 잔인한 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죠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란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은 죽이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워 죽이는 방법도 있고 참수형 목을 잘라 죽이는 것도 있고요. 교수형도 있고 하는데 이 투석형은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돌멩이로 사람들 막 던지고 찍고 막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터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온몸이 막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금방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은 얼마나 통곡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겠냔 말이야. 그리고 돌멩이 들어서 이 사람 쳐 죽이라고 했는데 들에 나가서 안식일에 그걸 주었다고 나무 주었다고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뻔히 아는 이웃집 같은 지역에서 지금 텐트 치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돌 들어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야속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 똑같이 아는 주제에 말이죠. 돌로 나를 쳐 죽여?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얼마나 오난을 품고 죽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그 일을 시키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무를 준비 못했겠지. 아니, 평소에 나무 준비 안 했겠어요? 그 시간이 여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들에서 뭐 안식일에 나무 좀 주운 것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잔인한 판결을 내렸느냐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죽여요? 아무리 그런다고 파린 목숨처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용서가 많으신 그분이 그렇게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판정을 내려서 이 사람 돌로 쳐 죽여라, 모두들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죽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안식일을 범하는 날은 그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조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 조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주우러 갔는지, 아니면은 너무 텐트 안이 추워가지고 그 어린 자식 가족들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불 피우려고 거기 갔는지 몰라도 실은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밖에 나무 주우러 갔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죽일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왜 그렇게도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요한 계약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건축을 시작할 때, 이럴 때는 계약서를 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 건물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또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계약을 어기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계약을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계약 어기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배상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집사님, 계약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보셨죠?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계약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중요한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요. 쪼개가지고 막 피가 낭자하죠. 그런데 그
거기 사이를 사실은 두 사람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고대 건동지방에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뭐 종이에다가 계약서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짐승 몇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칼로 쪼개요. 그 죽여가지고 쪼갭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요. 짐승이 가운데 딱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만들고요. 그 안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도록 하자.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거기 그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는 아주 생생한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섬길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접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계약이에요. 뭐라고 우리는 영접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계약식이에요.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가 계약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대로 이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중에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그대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식일에 나무 주우러 간 사람은요, 안식일에 그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너는 이 법을 끝까지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는 내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런 약속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너는 나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계약 맺을 때 짐승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 길을 내가지고 피가 낭자한 그런 곳을 지나가고 누구든지 계약서대로 안 지키면은 이 짐승처럼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니 너는 왜 약속도 안 지키고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무 주우러 갔냐? 너는 일방적으로 나를 무시한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럴 수가 있냐?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자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표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는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천국의 백성인가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결정하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광주에 있었는데, 주일날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때 산 위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막 애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가는데 주일날인데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등산복 차림으로 무등산에 올라가는지요.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분명히 야외 예배 드리러 애들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지?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은 없네, 다 지옥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그 시간에 산 위에 지금 등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위반해 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긴 것 같았지만 행동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궁창을 지으셨어요. 세 번째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셨어요.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뭘 지었죠?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창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한 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안식을 일을 지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학교에서 이 교육이 큰 문제예요. 미국 같은 데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창조론 안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진화론이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이론인가요? 아니에요. 가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진화론만 가르쳐요? 창조론도 가르쳐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셨다, 쉬셨다. 이것은 뭘 말해줄까?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전 세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6억 8천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의 32%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순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뭐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도 없는데 무슨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영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 법을 지켜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며 오늘 주일 성수거든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요, 오직 김정은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천만 명이 2200만 명이 존재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 않아요. 매일 출근을 한대요. 그런데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그 월급은 다 그럼 생산활동해서 그 수입은 누구한테 가나요? 김정은한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은 얼마 배급받는 것으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참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해. 북한 땅이 그런 곳인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려면은요, 백성들이 평안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세종임금이나 중국의 요순임금처럼 나라님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자비로워야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요.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주 앞에 나와서 왕을 아련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만나는 것보다 아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련. 우리는 아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금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찬송할 때 결국 누구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흥을 돋구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게 그게 찬송이고 기도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오직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주위에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 주일 성수 안 해요.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선택을 받은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첫째 날 빛이 있었죠. 둘째 날은 궁창, 셋째는 육지의 바다, 넷째 날은 어리와 조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일월성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짐승과 사람,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자, 보세요. 왜 사람을 가장 늦게 지으셨는가? 아니, 첫째 날 지으셨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빛도 없고 뭐 다 어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이나 물고기, 새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사람이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이게 없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육지에 바다도 없어. 모든 수면이 물로 가득 찼는데 온 세상이 어떻게 거기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육지의 바다, 셋째 날 궁창도 없고 빛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내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배반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자기가 거부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죽음을 불러들일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은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거기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죽음을 불러들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변했느냐? 주일로 변한 겁니다. 안식일이요. 주일로.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님 아닙니까?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 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어요? 그건 이날이 주님의 날이니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주님의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이 또 언제냐?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한 날이에요. 또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날이 언제냐?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날,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불러들였다고요. 그러나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날 일요일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은 안식일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 살려주신 날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들이 공격하면은 거기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 죽음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주님의 날에 그분이 승천하셨고 주님의 날에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날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들에서 나무 좀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여요? 거기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요한 계약이에요. 계약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왜 여기 왔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